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죠.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 여러분, 창고에 가면 이제 호주에 보면 호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 게러지가 있어. 게러지 창고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호주는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주로 이제 창고 게러지가 있어요. 근데 게러지에 가보면 별게 다 있어요. 별게 거의 뭐 종합 상점 같이. 그리고 공구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재미있는 것은 호주에는 뭘 이렇게 완제품으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뭐를 가져와서 우리가 조립해야 되는 게 많아요. 예, 참 불편한 나라예요.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공구가 다 있어야 돼요. 공구, 뭐 돌리는 거, 뭐 하는 거, 드릴하고 뭐 다 있어요. 근데 그 종류가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도 이 자동차를 고치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그런 걸 좋아해요, 보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 창고에 다 지저분하고 뭐 별볼 없는 것 같은데 그 조그만한 나사 하나, 볼트 하나에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뜯어보면 모두가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 했는데 그게 다 필요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다. 자, 오늘 이 10절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잘 많이 말씀을 나누는 구절인데요. 굉장히 귀중한 구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우리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이다. 이 표현에는 우리가 헬라어로 포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포에마라는 거기에서 포엠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어떤 예술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거죠. 포이에마라고 하는 글작품이다. 여기 때는 예술적인 어떤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술이라고 할 때 주로 뭐 음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때로는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조각품들이 다 글작품들이죠. 예술성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작품들은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대작가들이 명작품들을 이제 만든 것은 그 작품 속에서 작가를 드러내는 거죠. 작가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유명한 그림들은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웬만한 작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작품에 함부로 이름을 쓰지 않아요. 이게 도장을 찍기도 하는데 함부로 찍지를 않아. 찍는 순간에 자기 작가의 뭐가 있어요?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다가 좀 실수했으니까 저 주죠. 안 줘요. 함부로 이렇게 주지도 않고 작품이 자기에게 자기의 어떤 수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모차르트의 음악이 악보에 그려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 연주가들에 의해서, 그죠? 연주가들에 의해서 연주가 될 때 비로소 그 작품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수없는 연주가들이 뭐 쇼팽이든 모차르트든 바흐든 이렇게 그 음악들을 이제 연주함으로, 많은 연주에서 그걸 연주함으로 그 작품성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할 때 그 작품의 진가, 그 진가가 충분히 드러내게 되는 삶이 우리의 축복, 인생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 표현을 보기 전에 우리가 2장 1절부터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는데 다 볼 수는 없고 2장 3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2장 10절과 2장 3절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2장 3절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전에는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왜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작품이 깨어지고 망가진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 나올 게 있다면 죄로 표현된, 그것은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것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쓸모. 완전히 이게 이제 그냥 폐품 처리할 수밖에 없는 망가진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제 다시 빚으시고 재창조하심으로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신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의 그 유혹을 따라 살아갔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자,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연주해야 되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이란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인가 목적을 추구합니다. 목적을 추구해요. 목표를 여러분 우리가 다 연초에 되면 뭐를 쓰고 작정하고 목표를 세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뭔가를 목적하는 겁니다. 목적.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문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목적이 없이 살면, 오늘 하루도 목적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걸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삼시세끼, 삼식이.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에게 반복되면 어때요? 허무와 절망이 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목적 없이 살면 어떻게 해요? 허무와 절망이 찾아요. 노인과 바다에서 그걸 잘 보여준 해밍웨이가 쓴 유명한 그 작품이잖아요. 그 노인이 그냥 그 거친 항해를 하면서 큰 고기를 잡고 항구로 돌아올 때는 이미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앙상한 가시만 있는 거야. 앙상한 가시만 있는, 뼈다구만 남아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노인과 바다의 그 소설은 해밍웨이 그 작가 자신의 생애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도록 노력하고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구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밍웨이 자신이 그렇게 허망하니까 마지막에 그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죠. 예,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굉장히 유복하게 살았지만 자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살 수가 없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그 본능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유혹을 따라 그냥 끌려간 거죠. 목적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쫙 깔려있는 게 뭐예요? 진화론자들의 그 이론들, 그 역량들이 뭡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으로 따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인생은 우연히 태어났는데 우연히 존재했는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어쩌다 태어난 거예요. 그래, 내 부모하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나 이 어디서 태어났노? 그러고 엄마가 낳았지 그래서 서로 막 그런 거예요.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그러고 막 서로 그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이 뭐냐 이렇게, 인생은 웃기는 짬뽕이죠 이러고.
어떤 사람은 나이롱 뽕이죠 이러더라고요. 나이롱 뽕을 여러분 아세요? 뭐 도박이죠 뭐 이러는 거죠. 그 중광 스님이라고 그 옛날 그 뭐 좀 괴짜 그 스님은 그랬잖아요. 마지막 남긴 말이 그거예요. 괜히 왔다 가네. 그러니까 이러면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거예요. 비실비실 하는 거야. 힘이 없는 거죠. 아침을 먹어도 목적이 있으면 그 밥맛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왜 침대에서 내려오기 힘들어요? 침대가 높아서요? 울렁거렸어요? 아니죠. 내가 오늘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 그게 없으니까 비실비실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목적을 잘못 정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무목적, 목적이 없는 것도 위험하지만 잘못된 목적은 더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나은 삶이 뭐냐는 거예요. 참 막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만나 대화를 해보세요. 진짜 막연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좀 더 나은 삶이 뭐냐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각자 좀 더 나은 삶이 뭐냐는 거예요. 뭐 진급하면 좀 더 나은 삶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 옮기면, 개장에서 가장이 되면 좀 더 나은 삶이 오느냐는 거예요. 공장을 좀 넓히면 좀 더 나은 삶이 오느냐는 거예요. 돈을 1억 가졌는데 2억 가지면 좀 더 나은 삶이 오느냐. 이사를 다른 동네 가면 좀 더 나은 삶이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나은 환경에 가면 좋은 멋진 삶이 펼쳐지느냐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좀 더 높은, 좀 더 많은, 그죠?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다 그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른 이런 막연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욕망. 그 욕망하는 것과 목적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되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가는데 그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종류예요. 목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인가, 욕망이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목적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 욕망이 나를 끌고 가신가.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이 자신의 삶을 끌고 가는 힘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기호, 요즘 아주 이슈죠. 성적인 기호. 동성애면 동성애라는 그 기호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취미가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쾌락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엔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각자 자기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본래 부여해 주신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예. 그러면 그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의미에 부딪힙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추구했잖아요, 그죠? 부도 추구하고 쾌락도 추구하고 뭐 명예도 추구하고 지식도 추구하고 다 추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이 오는데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그게 바로 에베소서 앞장 2장 1절에서부터 표현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니까 낭비 중에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목적이 없는 삶은 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작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다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그 곡이 참 좋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은 우리의 삶을 소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가 소명자예요. 소명.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창조도 없고 목적 없이 만들어진 피조물도 없고, 동시에 무의미한 그런 창조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소명과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죠? 가치라는 게 생긴다. 가치.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글작품, 내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신 바라가 된 그 글작품이 글작품답게 그것이 그대로 표현될 때 그게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죠. 가치가 발휘되는. 그러니까 쓰여진다. 오늘 여기 쓰여진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라 본래 목적을 따라 사용되는 것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부르신,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사용되는 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오나요?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치가 생긴다. 여러분, 5만 원권을 아무리 가져도 그 지폐는 재질 자체는 물론 좀 특수한 이 종이지만 그건 돈으로 사용될 때 가치가 발휘해야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돈 다발을 이렇게 가지고 벽에로 선다. 이게 두껍고 이래가 많다고 이게 벽에로 선다든가 그러면 그건 가치가 발휘되는 게 아니죠. 그죠? 또 그러나 이 돈을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친구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돈으로 죄를 짓는 일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돈인데도 전혀 다른 가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5만 원권이 5만 원권으로 가치가 쓰여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5만 원권으로 어떤 사람을 살려내므로 돈으로 액수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로 확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같은 돈인데도 어떤 악인의 손에 잡혀져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고, 그 5만 원권으로 칼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 5만 원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때 이 가치는 전혀 다르게 발생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다라고 해서 아까 포이에마라고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글작품인데 굉장히 비싸고 좋은 것인데 그걸 그대로 어디 창고에 섞여놓고 곰팡이가 핀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좋은 물건인데 그거 그냥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다는 말이죠, 그죠? 멋진 그릇인데, 그죠?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거 많죠, 여러분. 굉장히 비싼 그릇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본차이나예요? 뭔가 난 잘 모르겠어. 호주에 있을 때 굉장히 비싼, 아주 비싼 커피 잔인가 그런 거를 너무 비싸니까 하나씩 1년에 하나씩 사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세트로 만들게. 그게 비싼 거. 근데 나 그걸 우리 집에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기억에. 이게 멋있긴 하고 비싼긴 한데 진열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쓰는 건 어디예요? 금강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바가지 바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날 쓰는 거 그냥 막 달아 있고 비싸지도 않고 막 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건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배운 지식이 그냥 다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장들이 머리에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도 곰팡이가 피어요, 여러분.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별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런가 하면 별로 그냥 가진 것에 비해서는 충분히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지구상에서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으로 알려진 게 있는데요. 바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명품은 조슈아 벨이 2713년산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얼마짜리냐? 이 중에 여러 값이 다양한데, 조슈아 벨이 가지고 있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400만 달러예요. 400만 달러. 별로 안 놀라시네. 난 놀라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400만 달러예요. 400만 달러? 4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0억이 넘는 거잖아요. 40억. 그렇죠? 400만 달러. 여러분, 이게 명기라는 거예요. 명기. 아주 마술적인 음색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이제 고산 어디에서 가지고 온 특별한 어떤 습도를 갖고 있고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 사람이, 이 명장이 오랜 세월 동안 실패하면서 마침내 만들어낸 이제 명기죠. 근데 이게 비싼 거는 천문학적이에요, 천문학적. 근데 이게 귀에 거슬리지도 않고 갈라지는 소리가 전혀 없고 아주 풍부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리를 기가 막히게 그 현에 탁 키를 갖다 대기만 해도 막 기가 막힌 소리가 흘러나온다. 이 악기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이 명장에 만들어진 이 악기야말로 모든 그런 연주가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악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악기를 그냥 그만 창고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조슈아 벨이 이가 같은 명연주자의 손길에 그 악기가 잡혀 있으니까 그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은 명장 중에 명장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만드셨다고. 그분의 작품이라고요. 그분의 작품. 막 그냥 함부로 욕하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트 입구에 그냥 박스에 쏙 쌓아놓은 떨이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골라 그런 거 있잖아요. 500원. 막 흠이 있고 그냥 도매금으로 빨리 막 팔고 싶은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멋진 연주가 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들도요, 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성경의 인물들은 보십시오. 누가 탁월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야곱과 같은 예만 들어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사실은 보면 외적으로 조건을 보면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제자로 뽑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니까 그의 인생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거라요. 쓰임받는 거. 여러분, 애굽에 보면 바로와 모세를 우리가 비교를 해봤어요. 바로는요, 일반 역사로 얘기한다면 애굽의 바로는
전설적인 왕이죠. 전설적인 왕. 역사에 남는 왕이죠. 문명의 전성기를 누렸던 힘을 갖고 있는 화려한 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는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모세의 생애를 받쳐주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세팅에 불과하는 거예요. 세트에 불과해요. 성경은 바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을 극대화시켜주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생애에 불을 받쳐주는데 그냥 뒷배경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조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쓰느냐에 모든 게 결려있다. 이집트의 문명이 아무리 화려하고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문명을 갖고 있지만 그 이집트의 문명은 그냥 문명일 뿐이에요. 사라지고 지금도 다 그냥 옛날 그 뭐 있는 거 가지고 그 후손들은 먹고 살지만 그 다 삐빠라진 문명이고 사라진 문명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시대 속에 붙들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써가시고 그 역사에 우리도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 하나님이 안 쓰시면 끝이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거리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낡은 바이올린으로 어떤 사람이 이 동전 몇 개 이제 얻으려고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아주 낡은 그냥 아주 그냥 낡고 싼 그냥 허접한 바이올린 하나를 가지고 그냥 낑낑대면서 그냥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동전 던져주고 가고 이제 외국에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바이올린을 탁 좀 달라 그러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연주가 다른 거예요. 연주가. 그 바이올린은 똑같은데 갑자기 그 연주 소리에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모여드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파가니니다. 그럼 파가니니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연주가 전설적인 9살부터 뭐 기가 막힌 자작곡으로 그냥 연주를 해서 무대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전설적인 파가니니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그 바이올린을 잠시 잡아서 연주를 하니까 온 사람들이 시선을 가는. 결국은 뭐예요? 그 할아버지가 연주하는 악기는 똑같은 건데 누구의 손에 붙잡혀져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충분히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주연이에요. 주연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중앙 모델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면 하나님에게 제대로 쓰임받은 인생의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죠. 그를 통해 이루어진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약에서 우리는 바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쓰임받게 된 비밀들이 뭐냐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 비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비밀이 여기 나왔어. 12장 9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며.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바울의 육체의 가시, 찌르는 고통, 그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이죠. 자기의 연약함,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실 자기의 인생을 발휘하고 자기의 인생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자기의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 같은 그 무엇이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자꾸 주는 리미트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3번째 응답을 주신 무응답과 같은데 사실은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기도한 것을 응답할 마음이 없음, 이게요. 사실은 너의 지금 상태가 충분하다. 너가 지금 약해서 그걸 제거하기를 원하지만 너가 있는 그걸로 충분해. 너 지금 현재 상태로 충분해. 부족함이 없어. 바울은 자신의 고통과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괜찮아, 충분해. 야, 이게 굉장한 큰 비밀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지만 사실은.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게 진짜 이해하기 힘든 얘기예요. 패러독스죠.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는 세상에서는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이게 제대로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사실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하고 그 가시를 제거할 마음을 전혀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는 이 말씀을 바울이 알아들었다는 표현이 뭐가 나오네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실제로 내 삶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너가 약할 때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이 말씀이 제대로 와 닿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다 이걸 깨닫는, 이 머리로가 아니고 완전히 깊이 내 영혼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비밀이. 자, 그 이후부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약한 것을 전에는 없애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부터, 깨닫고 난 이후부터 뭘 하느냐면 그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 와,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내가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약함이 더 이상 내 인생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 약함이 내 인생의 축복이요, 선물이요, 특권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런 약함이,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승리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 나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거 좀 나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게 완전히 관점이 변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상황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도리어 약함이 강함을 경험하는 축복이다. 그 약함이 결국은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약함에 대해서 바울은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약함을 환대하는 거예요. 환영한 거죠.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이고 세상과 전혀 다른 접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구한 게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주셔서 그게 실제적 응답이 되는. 자, 그러면 오늘 얘기의 이 말씀은 뭘까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복인데 누가 쓰임을 받는가? 그 신약에 가장 쓰임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 진리는
약해야 쓰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 부분을 놓쳐요.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알긴 아는데 실제적으로 쉽지 않 받아들이기가. 신자들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많아요. 바울은 여러분 이 원리를 그냥 설교 한편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음도 차원이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1단계 깨달음이 있고요, 2단계 깨달음이 있고요, 3단계 깨달음이 있고요, 4단계 깨달음이 있고요, 5단계 깨달음 없어졌네. 굉장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딥한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깨달은 거는 그냥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핵심적인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거를 꼭 이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모든 것에 완벽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는 뭐 합니까 여러분? 남마다 자기 약점 감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커버링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모든 삶의 방식이 그거잖아요. 자기 약점 노출 금지예요. 그건 죄악이에요. 약점을 노출하면. 직장에서 자기 약점 노출하면 어떻게 해요?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 때문에 울고 불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약한 걸 반기지 않습니다. 누가 약함이 강함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약함이 드러난 순간 우리는 밥이 돼요.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요. 왜 힘듭니까? 강한 척하고 살아야 되니까. 약한 꼴 보여지지 않아야 되니까. 누가 나의 약점을 들추기만 하면 죽기 살기로 대들잖아요. 이게 진짜 이 바울의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얘기한다면 ordinary가 아니라 extraordinary가 되려고 하는 거죠. 특별해지려고 하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하는 일에 대충 살고 철저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약함이 강해진다고 하니까 나 공부할 필요 없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격증도 필요 없어. 뭐 기술도 필요 없어. 뭐 잘할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실력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상당한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터득한 그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아킬레스건 같은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강함이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결함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맡은 배역에 이 무엇이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사실은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그 소년이 그냥 한 끼 먹을 도시락에 불과한데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다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지기까지 그 제자들도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주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 결국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이막을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역사 속에도 굉장히 많아요. D.L. 무디오 같은 사람들 마찬가지. 사실 뭐 공부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뭐 설교하면 막 맞춤법도 틀리고 막 그냥 말도 뭐 헷갈리고 그러는데도 뭐 능력이 있어. D.L. 무디는요 회심하고 1년 만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데요 16명인데 나중에 1,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아이들 얼마나 전도했는지 뭐 1,000명이 넘고 이러니까요 교실에 본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반들은 다 교회 안에서 하고
바깥에서 해요, 바깥에서.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지금도 D.L. 무디의 센터 학교 유럽을 흔들어 놨어요. 공부도 안 한 사람이에요.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누구의 손에 붙잡혔는가요? 그 D.L. 무디의 생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전기들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기독교의 그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 굉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D.L. 무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시하기도 했는데, 나처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 시대에 유럽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구두 수성공. 근데 그런 인도의 최초의 선교를 무는, 인도 최초의 선교로 소위 말하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는 기가 막힌 사역을 한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 그는 젊은 날부터 다리 부분에 선천성 장애를 앓아 극심한 고통을 앓았던 사람.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약함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이분도 대단합니다. 영국에 하면 영국을 흔들어 놨죠. 유럽을 흔들어 놨죠.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잖아요. 그 존 웨슬리의 그 형제들의 얘기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이 존 웨슬리의 약함은 뭐냐면 늘 아주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배우자가 누구냐면 아이가 있는 두 번째 결혼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애가 몇 명 달려있는 아내, 그 두 번째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 늦게 결혼했는데 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사모님 되는 부터 막 굉장히 그냥 막 이 웨슬리를 막 그냥 얼마나 폭력적으로 하는지. 무슨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사모님이 그냥. 그 어떤 데는 설교 원고를 막 그냥 다 해놨는 거를 토요일 날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또 찢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물이에요, 무서워. 그리고 어떤 데는 물을 뒤집어서 씌우고 막 이래가지고 막 물 세례도 받고 막.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속에는 엄청난 부흥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사모님을 만나야 되지만 때로는 안 좋은 사모님을 만났어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난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졌느냐? 누구의 손에? 참고로 제 아내는 굉장히 좋은 사모님.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강점, 우리의 약점, 우리의 스펙, 우리의 경력 다 좋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본론이에요. 본론이고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여러분, 내가 하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놓는 거,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쓰임 받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키는 뭐냐면,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계속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쓰이다가 끝난 사람들 많아요. 역사를 보세요. 어느 순간에 쓰임을 받았지만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잠시 쓰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잠시 쓰임 받고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쓰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그게 느껴져요. 끝까지 쓰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추락하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지 않아요. 한때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명멸하는 거예요. 막 하늘에 별들이 많죠. 막 반짝거리는데 오늘 밤에도 여러분 수없는 별들이 떨어져요. 해운대에서는 잘 안 보여요. 호주의 하늘에 가면 막 보여요. 막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메뚜기도 한철이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진짜 그분이 메뚜기 같이 그렇게 한철이더라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막 잘 나갈 때 막 그러더라고. 내가 메뚜기도 한철인데 막 열심히 해야죠. 자기가 메뚜기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울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쓰임 받는데, 계속 쓰임 받는데 그 비결이 뭐냐? 누구에게 쓰임 받는가가 중요한데 그 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오늘 얘기해요. 바울의 그 약점으로 인하여 그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다고요? 너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슨 표현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 여러분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바울 정도면 그 문제 해결을 됐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사역자겠어요. 아니, 바울 정도면 약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바울마저도 그 약함이 없으면 겸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와, 이건 굉장한 얘기예요. 바울마저도 그 약함이 제거하면 겸손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가 가시를 제거하면 너에게 축복이 되는 줄 아느냐? 아니야. 너 가시를 제거하는 동안에 너는 자고하게 돼.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어.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약함으로 인해 겸손을 유지하는 거. 그 겸손을 유지함이 계속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강함 때문에 넘어져요. 강함 때문에 넘어져요. 힘 때문에 넘어져요. 잘난 것 때문에 무너져요. 똑똑한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본은 나의 약함이다. 오늘 여러분들 나의 약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고 또 우리를 계속 쓰임받게 하는 비결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뭐죠? 결국은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 유지예요. 겸손 유지가 능력 유지예요. 계속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없어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쓰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젠가면 내가 강할 때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예요. 이게 모든 역사,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위험한 생각인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근데 자기를 과신하는 거죠, 과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여러분, 돈 조금만 들어와도요, 조금만 잘 살게 되고요, 조금만 똑똑해져도요, 조금 책 한 권 읽고도 다 그냥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도치에 빠져요. 교만이 얼마나 쉽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성공한 자리에서 다 실패해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져요. 힘이 가진 자는 힘으로 망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 믿다가 넘어져요.
막 건강에 자신 있다고 막 객기를 부리다가 그 다음날 콜락콜락콜락하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운전 잘하는 사람이요, 그 운전 잘하는 그 딱 자만을 가지는 순간 사고가 나요. 그냥 겸손해가지고 이제 막 면허증 따고 겸손해가지고 그냥 뒤에 병아리 막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할 때는 사고 안 나요. 삼손이 힘자랑하다가 망했어요. 힘자랑하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교만이 여러분, 겸손이 잘 안 돼요. 자기가 똑똑한데요, 그냥 다 바보처럼 보이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게 많으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건 딴 게 아니에요. 겸손을 유지하는 거예요.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길래 바울마저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겸손이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바울같이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 그 정도 가시 제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 박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매정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바울, 너 그게 너에게 훨씬 더 축복이야. 그게 너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고, 그 겸손이 너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드는 비결이야. 여러분, 겸손만 유지하면요,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거에 고개 들고, 별것 아닌 거에 잘난 체하고, 별것 아닌 거에 교만하고, 별것 아닌 거에 우리 자아도취에 빠지면 그 순간 다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 제거하고 싶은 그 약함, 나에게 뭔가 부끄러워 여겼던 그것을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건강만 하면 내가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건강해서 버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있는 상태, 그 어쩌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더 멋지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보면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주신 거예요. 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감당할 사람 많지 않아요. 아니, 몇백만 원이면 몰라.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복권 타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망한 사람들, 그거로 딱 드라마, 이렇게 다큐멘터리 한 거 있대요? 그 벼락 맞는 거 비슷해요. 확률도 그렇지만 비슷하지만. 그게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갑자기 오면요, 눈이 획 돌아가요. 눈이 그냥 완전히 돌아가 버려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 돈이 안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철야도 오신 거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돈 많고 모든 게 잘 되면 철야에 누가 와요? 담임 목사만 오겠지.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밤에 잠 안 자고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뭘까요? 내가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면 이 경제적으로 막
뭐 3만 불 시대가 넘어가고 이러면서 뭐 힘들고 힘들다 그래도 이러면 보십시오. 막 인천공항에 가면 막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냥 막 줄을 서 있고 부자 나라예요, 부자 나라. 그거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회가 뭐 옛날 같이 아무리 해도 기도 이렇게 모이지를 않아요. 모이지를 안 하니까 못해요. 지금 막 철학 기도도 막 배우려고 막 어떻게 하나 하고 우리 교회 막 탐방 오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서울에서도 오고 막 계속 와요. 지금 보고 하고 있는데 뭐 하자 해도 안 와요. 왜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예. 이 배도 나오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상. 그 의자도 적게지거든요. 그럼 잠이 오고. 여러분 배가 홀쭉하고 배가 고프면요 저절로 겸손해져요. 어떻게 뭐 내가 뭐 힘든데. 금식이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금식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예. 그 스스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면은 이 세상이 혼란 속에 빠질 거예요. 뭐 구하기로 하면 뭐 오만 걸 다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리도 막 여기 막 몇 개가 생길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문 사역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전문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랑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걸 제거해버리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자랑을 제거해버리세요. 세상적 자랑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 잘난 거, 그죠? 잘난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자랑을 그대로 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돼요. 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잘난 대로 살아라. 너 좋을 대로 살아라. 우리가 건강하고요, 돈 많고요, 모든 하늘이 잘 되고요. 그러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죄 짓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에 스스로 자아 만족에 빠져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한다. 너의 연약함을 제거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바울에게 이 약함은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안전장치. 그걸 빼면 너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영적인 어쩌면 거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몸부림을 치듯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함을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번씩이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이게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약한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 약한 것을 더 이상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그 교만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교만의 물이 다 안 빠져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하고 약하고 나에게 있고 없고 뭐 건강하고 안 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뭘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주님이 쓰시면 그 인생에 빛이 나는 거고, 딴 거 없어요. 저는 요즘도 뭘 하면서 생각하냐고, 오늘 밤샘철 하니까 계속 해도 되죠? 아멘이 끝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 지금 이제 차는 끊기는 시간인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나의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지금도 제가 요즘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를 반출을 한 번씩 해요. 호주에서 사역했던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블레싱이었거든요. 사실 블레싱이야. 너무 큰 블레싱. 근데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지금도 건망증도 좀 심하고요. 뭐 다 잊어버리고요. 어떤 데는 아들이 있는지 결혼했는지 이것도 다 잊어버리고 손에 쥔 거는 다 잊어버리고 설교를 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저는 설교하는 것도 덜덜덜 떨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다닐 때, 거기는 수요기도에 가면요, 꼭 이 대표 기도를 목사님이 인도하다가 설프러다 이제 대표 기도를 누가 시키는 거예요. 몇 명 안 오니까 목사님은 눈 마주치는 순간 기도를 시킨다고. 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느 날 걸리면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기도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심약하고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호주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메이징,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설명을 해달라고,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꼭 목사님들 그거 말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 말고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설명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딱 설명은 그거 진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냥 나는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답은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한 때에 지역에서 한 종을 그냥 사로잡으셔서 당신의 임의대로 쓰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오늘 답이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누구예요? 글작품들이에요, 글작품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얼마나 기가 막힌 것들을 드러낼 수 있으신가. 그거 오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병들었다고 하나님 일 못 하실까요? 내 이제 병들어서 내 인생 끝나.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병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느냐, 내가 사업에 실패했느냐, 나는 나이가 들었느냐, 나는 무슨 조건이 이러냐, 상관이 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면 게임 끝이에요. 내가 못 배웠다고 못 쓸까? No. 아까 D.L. 모디를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무슨 볼품이 있었습니까? 뭐 할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말은 무슨 문제로 가느냐 하면, 왜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약함을 그대로 두셨느냐? 결국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아야 돼. 내가 내려놔야 돼. 근데 겸손해야 내려놓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내려놓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 로드십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살아요.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붙들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데, 이게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이것만 하면 이제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돼. 할렐루야.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15장 8절 보세요. 야, 이게 밤중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지금 듣고는 계시는 거죠? 나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15장 8절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 바울의 교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장 10절, 이게 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춰요. 그리고 그가 붙잡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은혜만 있으면 되는, 안 되는 것도 되고 막힌 것도 다 뚫고 어둠의 빛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 그 은혜에 내가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소용없어.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갖춰야, 뭔가 있어야, 뭔가 쌓아야, 자랑할 게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이 착각과 망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자기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겸손함을 유지하는, 조금이라도 교만의 싹이 트기만 하면 그것을 발로 밟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의 손에 붙잡혀 우리의 인생이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를 당신의 극글작품들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진가가 갈수록 더 드러나고, 그죠?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이 멋진 이 그릇이 그냥 창고에 구석에 찬장에 그냥 장식품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자랑케 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면 그게 특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드러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요, 나를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음률들이 있습니다. 나만을 통하여 표현하실 하나님의 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가치와 진가와 글작품으로 충분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